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기 전에 찬송가 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겸손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그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소서.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익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영원히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이토록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염려하며 기도할 때 모두를 무사하게끔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소요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일락을 좇아 십자가의 주님을 배신한 많은 시간들을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저희가 모든 우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왕노릇하게끔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는 저희 화평교회가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가운데 원근 각처에서 많은 동력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의 오지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말씀만 의지하고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혼란한 이 세태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빛으로 소금으로 그 모습을 드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잘 증거하여서 많은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로 다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오직 저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저희 모두의 절실한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의 모든 권속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로 잠시 동안 회복되었던 예배의 모습이 다시금 주의해야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바이러스 사태 전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는지가 절실한 이때에 저희 화평의 권속들만이라도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신실히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허락하심 가운데 속히 그 일상이 복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목사님, 늘 성령님의 능력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을 입은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실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언제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의 복을 그들이 누리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24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최근 유튜브에서 스코틀랜드를 소개하는 참 잘 만들어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구석구석을 비춰주면서 이 스코틀랜드가 이 대서양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어촌 마을에서 배 한 척이 출항 준비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살펴보니까 어부들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대 소년들이 옹기종기 모여 타고 있었습니다. 소개하는 리포터가 궁금해하면서 배를 카메라 안으로 이렇게 들이밀자 정말 앳되고 앳된 10대 소년들이 수줍은 듯이 이렇게 멋쩍은 웃음을 웃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배의 선장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있는 소년들은 이 사회의 재활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어려 보이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아마 더 어린 시절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년원에 수감되었던 소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한 어떤 중년의 여성이 그 부둣가에서 멀어져 가는 그 배를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소감을 밝히는 것이에요. 야, 이런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정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자기 소감을 밝히는 것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한참 생각하면서 과연 저 여성은 누구길래 지금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 소년들을 향해서 뜬금없이 저런 소감을 밝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영상이 바뀌어서 편집되었겠죠. 다른 화면으로 전환돼서 더 이상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영상을 시청하는 내내 계속 그 생각을 떠올리다가 직감적으로 저 중년 여성은 저 배에 타고 있던 한 소년의 어머니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소년들은 이 사회에서는 재활이 필요한 10대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엄마에게는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가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라는 주제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활 훈련이 필요한 이런 소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미숙하고 어리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람은 있으나 그 바람대로 살아내는 실천력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들을 한결같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아니 또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결론의 말씀 39절 말씀에 보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어지는 9장의 첫 시작에는 지금 분명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다른 아무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2절부터 쭉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척 중에서도 어떤 친척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작에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참 모범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여럿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친척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계신 곳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아니 알려고 들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인척들이 야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함께 신앙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구원의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상황을 뒤집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다른 친척들에게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죠. 저 역시 제가 20대 후반에 한참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모든 종교가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나름 정상으로 올라가면 다 하나고 인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각자 놀리고 교리고 다 포기하고 종교들이 서로 화합해야 한다 하는 이 사상에 빠져가지고 헤매이고 있을 때요, 저를 정말 집요하게 괴롭혔던 질문이 이와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무엇보다 먼저 제가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때 제가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겠어요.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놀고 장난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당시 새로 되는 성경이었어요. 성경책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줄을 치면서, 성경책이 얇잖아요. 성경책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야, 그렇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저처럼 어릴 때부터 그 종교에서 그 종교가 주는 구원가 아니니 뭔가 상관없이 그 종교의 환경에 둘러서 자란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도가 된 나와 비슷한 유년 시기를 보낸, 다시 말해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이슬람 교도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라 코란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코란을 배우다 보니까 코란에서 알려주는 이슬람의 이 구원관을 갖게 되고, 그래서 독실한 이슬람 교도가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과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으며,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백하지만, 이러한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똑같은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비슷한 근심과 고통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 자신과,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 로마의 그 당시에 세계관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얼마나 잡다한 신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여러 종교에서 기독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면서,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수학 문제 풀어보신 경험 있으시죠? 수학 문제. 이게 좀 딱 잡아서 풀만한 문제다 싶으면 정답을 보지 않고 먼저 그 문제와 씨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거 풀기는커녕 정답 근처도 못 가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매번 그러면 안 되지만 정답을 먼저 보고서 정답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안 다음에 그 풀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 이러한 정답을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말 주의를 갖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19절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명쾌하게, 이 로마서의 이 핵심이죠. 로마서의 말씀 구절 구절이 다 귀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서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단호하고 명쾌한 대답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대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면 쉽게 오해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되시는가 보다 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갖추어 나갈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평소에 즐겨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것이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어떤 죄인인가? 물론 이 세상의 법에 위반하고 교도소에 갇히고 판사로부터 너는 죄인이다 정죄 받은 것도 죄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죄인인가?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의미는 여전히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라는 뜻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들의 구원에 적용되어진 것은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적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무조건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고 조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력하게 사용될 때가 언제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냥 사망에 이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분명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미국 살면서 운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깝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운전이니까 실수를 했건 고의로 위반을 했건 경우에 따라서 교통 티켓을 받게 됩니다. 교통 티켓을 받고 법정에선 한 청년이 판사를 향해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판사님,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교통시간을 위반한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제 옆에 지나갔던 저 사람이 분명히 위반한 것 같은데 저만 억울하게도 교통 티켓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교통 티켓을 받을 때는 30번에서 40번 정도 교통 신호를 위반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번 잡혀서 티켓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호 위반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지나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 근데 그때는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위반한 것 같지 않은데 경찰이 볼 땐 분명히 위반했어요. 그래서 잡혀와 놓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계속된 논쟁 속에서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들키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 정말 집요하게 주장해온 사실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심지어 이렇게 죄를 논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가만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깊이 있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구원해 내실 잠재적인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기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제 부연 설명을 접고 좀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나 근본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 그럼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내가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와 같이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도 있는 우리의 고륙 친척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평소에 깊이 있게 사귀고 있는 지인들을 향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희생이 없으셨다면 정말이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있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비록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증거 아닙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실현해내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신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나의 개발을 위해서, 미래의 저축을 위해서, 내 삶의 향상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그 모든 결심들이 내 한 몸 건사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크신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또 다른 나의 형제 자매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겸손하게, 또한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잠재적인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아름답게 실현되어 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사랑하는 지인들, 친인척들을 위한 기도를 새롭게 하리라 다짐하는 기도 제목을 넣어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바울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만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숙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하나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올 한해 내가 이 한 사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떠오르는 형제 자매들, 주변의 지인들, 전도 대상자들 생각나신다면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가 어렵지만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정의 현장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바꾸어서 내가 다른 가정의 식구를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전도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식구가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멀리 떨어진 나의 귀한 자녀들, 부모 형제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주변의 전도 세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도 값진 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쌓아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딱딱한 피부처럼 정말 주의 복음을 가족에게 증거하고 또 지인에게 증거하는 일이 너무 어색해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의 삶의 모습처럼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삶의 본분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한 반응인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7번 넘어졌지만 다시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교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할 그때, 아니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겠사오니 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신앙만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와 또한 복음에 대한 간절한 충성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극도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정말 이 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절감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귀한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친척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지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전도의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친척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실내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제 사용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1부에 녹화한 예배를 2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당분간 주일 친교 또 교회에서 음식 먹는 일들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다락방별로 모으셔서 우리 순장님들은 저에게 좀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에서 앞으로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참 혼란한 오늘의 상황과 더 혼란했던 이 사사기의 상황들을 한번 대입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교훈을 찾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기억하시며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한 번 들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이 봉헌의 시간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증거하며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그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예물의 이름을 붙여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평안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여 전도하는 귀한 일들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올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이 일을 위하여 먼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의 전도 사장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답입니다.